예, 오늘이 이제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음에 뭘 하나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걱정도 됩니다. 이제 우리 야고보서를 하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야고보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 이 시대의 약한 사람들을 이제 그 환난 중에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또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7절부터 이제 오늘 살피는 마지막 부분까지는 또 참된 경건의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인내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다루었던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우리들 주위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또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며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17절은 이제 13절부터 시작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위의 내용은 의인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야고보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구약의 인물 엘리야를 통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제 엘리야라는 인물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되셨을 때 구약의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때 한쪽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였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저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정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지금 이제 야고보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엘리야의 예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 당시는 우리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바알 숭배, 우상 숭배가 강력했던 시기였습니다.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만연되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약한가, 또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또 생생하게 경험했던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다 없앴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바뀔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칼을 갈고 정말 내일까지 엘리야의 목숨이 살아있으면 신이 나를 벌할 거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용맹스러웠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엘리야는 멀리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요청하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고 우리와 같은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17절 앞부분에는 첫 번째 기도가 소개되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야고보는 소개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고보는 이 엘리야라는 인물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닫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열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1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17절 말씀은 얼핏 읽으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을 수가 없죠. 정말 이스라엘은 여러분 농사 짓는 이스라엘, 그리고 가축들도 물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오늘날의 말로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경제는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분명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당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중적인 생활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은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이 하늘을 닫아 주십시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야고보께서 지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마지막 엘리야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제목은 무엇이냐?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제목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이제 불황입니다. 불황.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아마 제가 참 우리 내일교회도 꽤 오래 있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사업이 어렵다라는 말을 안 하셨던 분들이 요즘은 만나면 목사님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울산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또 그쪽에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울산에도 공단 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줄었대요. 지금 이제 거기에 하청 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일하시던 직원들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곳에 가니까 우리 공단 지역에는 하청 업체가 모여 있는 공단 지역은 정말 불황이 찾아왔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잠시면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어려워질 것인가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다가 조금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 경제적인 불황, 어려움은 마치 무엇과 같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들이 경험했던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쩌면 좀 비슷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만난 경제적 고통과 불황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참 제가 어느 한번 목회자들 모임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아마 이제 대구가 조금 교회가 부흥이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하길래 이제 교회가 권력과 이제 우리 대구 지역이 또 교회가 권력을 잃었습니다. 권력을. 여러분 참 우스갯 이야기인데 권력을 잃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제가 참 이 전라도 지역에 목회를 좀 이렇게 부흥회를 몇 번 가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참 그동안 그분들은 많이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거기 가면 교회가 썰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라도 쪽에 몇 군데 교회를 갔는데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쪽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말 간절하고 각 도시마다 복음화율이 아무리 안 돼도 20%가 다 넘습니다. 좀 많은 지역은 35%, 좀 어떤 지역은 정말 이렇게 군산 같은 지역은 정말 심할 때는 한 40% 이상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인데 오히려 교회는 더 왕성하더라고요. 우리 또 이쪽 지역은 그동안 많은 특혜를 우리는 누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힘을 잃었던 적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참 지금 이렇게 불황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 도시에 닥칠 때 저는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반전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3년 6개월 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자막에 이제 열왕기상 18장 우리 41절부터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41절 말씀부터 이 앞에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과 싸우고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야 정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서 말 그대로 이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41절에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합한테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무엇을 했느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 뭐 하는가 하면 땅에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죠. 땅에 꿇어 엎드리고 그리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제가 이것도 그동안 좀 뛰고 이래가 뱃살도 좀 들어가고 해서 이게 다리가 이게 머리가 정말 무릎 사이에 한번 넣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속된 말로 택도 없다고 먼저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죠. 안 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죠.
여러분 참 이렇게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이거는 뭐겠습니까? 간절함이죠. 간절함.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이 바다 쪽은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 이제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사환이 올라가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큰 비의 소리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지중해 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3절 마지막에 그러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한번 없다 그러니까 포기한 게 아니고 또 이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이제 사환한테 야 올라가 봐라. 무려 몇 번을 했느냐? 7번을 했다는 거예요. 7번. 그리고 나니까 44절 7번째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정말 사람의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 아합에게 이야기를 해라. 이제 곧 비가 올 거니까 대처를 잘 하시도록 마차에 참 비를 잘 대처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45절에 보시면 이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야고보서 5장 18절에서 이야기한 엘리야의 기도죠. 그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꿇어 엎드리고 그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그리고 이제 7번이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가 기도했을 때 그 바다에서 작은 손만한 그런 구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큰 비가 이스라엘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을 여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기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이죠. 이번 주일이 이제 제한테는 이제 제가 내일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딱 만 10년입니다. 만 10년. 이제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2009년도 이제 6월 마지막 이제 토요일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위임을 받고, 제가 한 보름 정도는 제가 정말 하루하루 날짜를 헤아렸어요. 하루하루. 오늘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5일이 지나갔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이 한 10일이 지나갔구나.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며칠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며칠까지 내가 담임 목사로 버티고 이제 막 끝을 낼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이 날짜를 하루하루 세하렸어요. 그래서 그때 날짜가 있어요. 달력에 보면 오늘이 이제 15일이 지났구나. 그리고 오늘은 이제 40일이 지났구나. 그러면서 날짜를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정말 몇 달을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10년을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제 교회를 섬겨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이제 10년, 그리고 또 조금만 더 넓게는 제 삶을 돌아볼 때 그래도 이런 많은 어려움과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시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였지만,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래도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던 아마 제일 큰 하나의 밑거름이 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중학교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모든 낙이 교회에서 축구하는 것이에요. 축구.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는 애들 다 집합시켜서 이제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 그리고 야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교회, 모 교회 여전도사님이 한 분, 중등부 전도사님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애들을 데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그래서 중등부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서 한 200명 정도씩 모였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그때 이제 중등부 회장이었어요. 회장. 그런데 애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축구 시합을 하는데, 오늘 이제 어느 교회와 축구 시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집합을 시켰는데 아무도 중등부 애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야 빨리 다 와 이렇게. 근데 애들이 딱 저한테 올 때 성경을 딱 피더라고. 이사야 50몇 장 딱 피면서, 형님 여기 보십시오,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 그리고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동생이 매일 그냥 주일날 뭐 예배 마치고, 수요일이든 예배 마치고 뭐 앉기만 하면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을 따라다니면서, 그때 이제 교회가 집에서 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어쩌면 교회를 갔습니다. 매일 교회를 이제 가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제 동생은 기도를 너무 잘했어요. 앉으면 1시간씩 기도를 했고, 저는 3분 고함 지르고 나면 기도할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50분 이상을 제 동생 기도 끝나기를 저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기도를 잘했든 못했든 제 마음에는 이제 무슨 습관을 가지게 됐느냐, 이제 뭐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교회 가서 기도하는 막 그런 습관을 제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기숙사를 갔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학교에서 1시간 반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디서 기숙사에서 기도하는, 정말 우리 고향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자취를 할 때도, 그리고 여러 곳을 갈 때도 이제 다른 거는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돌아보면 지금도 제가 뭐 이렇게 교회에 뭐 일이 있든 없든 뭐 특별한 게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그냥 저는 뭐 본당에 이제 와서 뭐 조는 값이라도 한 2시간은 있으면 한 1시간 반은 졸죠. 뭐 잠념. 그렇지만 한 10분, 20분 정도는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돌아보면 그래도 참 제 삶에도 어려웠던 순간도 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냐,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동생과 함께 가졌던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갖는 습관이 그래도 하나님과 제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터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제 삶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이거는 저는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렇지만 돌아보면 내 삶의 가장 귀중한 습관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족하지만 그런 습관을 갖게 된 것이 아마 내 삶의 가장 큰 하나의 그 원동력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언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언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청년들을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과연 저 청년들의 삶에, 저 성도의 삶에 정말 내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분들의 가정에, 그분들의 또 일터에,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어떤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당한 분들을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 고통의 때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순간에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펼치셔서 지금은 바라보기만 해도 저분이 과거에 알고 있는 그분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누리고 있는 많은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불황의 때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과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는 놀라운 기회로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인 제목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들의 삶에 바로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끈질기게, 그리고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9절 20절 야고보서의 결론적인 부분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 우리들 주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느냐? 같은 믿음의 길, 같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 때문에, 때로는 유혹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그냥 두지 말고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정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모든 허다한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고 이 시대에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자라났고, 그리고 참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참 이렇게 섬겼던 교회에서 참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학교를 가는 바람에 처음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이제 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저도 정말 많은 방황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신앙을 떠나기도 했고, 그리고 좀 수많은 질문, 의심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 역시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날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것이, 그때 이제 참 제가 속했던 우리 내수동교회 선배들이 그 학교 기숙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새벽마다 제 참 이렇게 방을 두들겼어요. 기숙사 방을 두들기면서 이제 같이 우리 경건의 시간 같이 갖자. 그래서 참 이렇게 잘 나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선배들이 워낙 귀찮게 하니까 가서 아침에 잘 모르는 그는 참 말씀 가지고 경건의 시간도 가지고, 그 중에 또 한 선배는 저를 1년 동안 저를 양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저를 상담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이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만난 것은 서너 번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겠다고 약속하고 또 빵꾸 내고, 가겠다고 약속하고 빵꾸 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만약에 제일 마음 상할 때가 언제죠? 예친원들이 온다 그랬는데 또 빵꾸 내고, 온다 그랬는데 또 빵꾸 내고. 저도 이렇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몇 번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항상 그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갇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참 멀리 그때 내수동교회까지 올라오고 하면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또 왔는데 캄캄한 예배당에 우리 선배가 딱 1대1로 만났거든요. 저를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제가 딱 가니까 그 선배가 저보고 무릎을 꿇으라 하더라고요. 1살 많은데 저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무릎을 꿇으니까 그분이 노트, 대학 노트를 하나 딱 펼치시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밤을 새우면서 설교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3분 동안 제가 그 설교문을 들었어요.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 노트에, 대학 노트에다가 성경 글을 써가지고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도 채 못 만났지만 항상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이제 막 저를 붙들어 주고, 그래서 저는 그 선배들이 주는 도움을 통해서 저는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제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은혜를 누리다가 고향에 내려오면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있었던 교회, 그때 중등부, 고등부 200명씩 다, 중등부 200명, 고등부 200명, 정말 또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뜨거웠던 그런 선배들, 그런 후배들, 친구들이 고향에서, 서울에서 고향에 내려오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정말 지금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애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애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견디기가 힘이 들었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그들 중에 뺀질이 쪽에 속했는데, 뺀질이었던 저는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우리 선배들도 있고 또 후배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는데 다 떠났어요. 정말 다 떠났다고 해도 그 관이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냐, 왜 떠났느냐, 왜? 그러니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저는 저를 붙잡아주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고 싶을 때 그때 저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붙들어 주었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 친구들, 제 후배들은 결국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해주고 지켜주었던 그런 선배들, 그리고 그런 교역자들을 그들은 갖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다 떠나갔어요. 다. 지금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결국은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서울을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고향에 있는 친구들, 우리 후배들은 훨씬 더 신앙의 뜨거움을 가졌던 청년인데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부담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는 작지만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후배들, 제가 뭐 특별한 힘은 안 되겠지만 바로 제가 받은 사랑처럼 그들이 어떤 고민, 어떤 방황을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선배들이 나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일을 내가 좀 섬기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에 와서 우리 내일교회 우리 청년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정말 방황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과거에 저도 우리 선배들한테 그렇게 보였을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바로 저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그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힘들 때마다 저는 청년들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 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한 사람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한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 사람을 붙잡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참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면서 제가 가지는 제일 안타까움이 바로 이거죠. 저부터가 이제는 과거에 가졌던 그 한 영혼에 대한 뜨거움, 정말 사람들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을 때 내 삶의 모든 의미가 그들을 붙잡아주고 돌이켜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었고 그것 하나면 충분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일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도취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기쁜 일은 무엇이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을 준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황의 때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황의 고통이 얼마나 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 삶은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절히 기도했을 때 겸손히, 그리고 또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 주의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그들의 허다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들의 영혼을 빼앗기고 노략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빼앗기고 노략당한 영혼을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봉을 일으켜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